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이 수요일 함께 영상의 묵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주님 은총 가득히 마시는 좋은 하루 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감정과 영적 생활입니다. 먼저 감정, 물론 여러분 다 아십니다. 감정이 무엇인지. 그런데 헨리 나우인께서 감정을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며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거부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거센 항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분노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울함일 수도 있고 그것은 복수심일 수도 있고 그것은 심지어 자해 또는 자살하려는 충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자살처럼 자기를 거부하고 싶은 기분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감정의 상태를 헬리나 의원께서 정말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을 모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바람을 갖다가 그냥 확 거부해를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분노, 화가 나거나 또는 우울, 그냥 자포자기는 말하면 그냥 우울감이라는 그 나락에 빠져들거나 또는 복수심, 정말 이렇게 해를 끼치고 싶은 그런 복수심이 들거나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나도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이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상적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헬리나 의원께서 진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감정의 동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헬리나 의원께서 하시냐면 누구나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분노감이 차오르면, 즉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큰 실패나 낭패나 어떤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될 때 이 좌절감 이런 거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냥 왜 사나 싶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헬리나 의원께서는 감정의 동요라고 했어요. 사람이 감정에 휩싸이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성경만이 있다고 우리가 이런 그 감정에 휩싸이는 감정의 동요가 없느냐, 그리고 뭐 인격적으로 깊은 성품이 좋다고 이 감정의 동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헬리나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누구나 감정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감정이 휩싸이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런데 예외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감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의 동요를 겪거나 감정에 확 휩싸이는 건 이건 정상적인 건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적인 말을 확 해버린다든지 감정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한다든지 바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휩싸여서 그걸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폭발시키냐면 감정적인 말을 확 해버린다든지 감정적인 행동을 확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경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지. 그런데 그런 후회감이 오래 갑니다. 어떤 경우는 평생 그게 내 후회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감정적인 말과 감정적인 행동을 할 때의 부분입니다. 즉 헬리나 의원께서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감정에 대응하는 방법, 감정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상처를 주고 뭐 모욕감을 주고 참 이런저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살다 보면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우 기나긴 밤 동안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행동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 영적 자원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 내부, 우리 내면의 중심부에 다른 사람들을 해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자유롭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중심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의 동요가 있는데 감정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마음 깊숙이 우리 내면 세계 깊숙이 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다른 사람을 해칠 필요가 없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해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 그래, 그런 사람도 용서하자. 그래야 내가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자.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최소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유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할까, 저 사람은 저게 한계이구나, 최소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즉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우리 내면의 중심부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잘 되어야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나 즉흥적인 대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 휩쓸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분에 그냥 확 말하고 펄럭 아니면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늘 그것이 그러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내 삶의 후회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서 깊이 생각하자. 더 깊게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너그러움, 심지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까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헨리 나우엔께서 캐톨릭 신부이시고 평생 혼자 사셨기 때문에 또 이제 영성에 대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른교도 나를게 해를 끼친 사람도 내가 사랑하자. 저는 조금 수정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에게 기회가 준다면 긍휼히 여기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저는 차라리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건 지엽적인 것이고 우리 내면 깊은 우리 마음의 내부에는 바로 이런 너그러움, 넉넉함, 포용력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헨리 나우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언제나 헨리 나우엔은 읽어보다 보면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영적인 얘기, 항상 이 영성, 이분이 영성의 대가이고 영성의 이 교과서를 쓰신 분이다 보니까 이분의 영성책은 많은 부분 교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해도 결국 가다가 나중에는 영성으로 연결돼요. 이 부분도 감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제목 자체가 감정과 영적 생활이거든요. 그 어떻게 이제 이분이 결론을 내리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생활은 기복이 있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위 사람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감정에는 기복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대해주고 귀히 여기면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 나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해를 끼치면 내가 분노하게 되고 그러니까 감정은 이렇게 환경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오래전에 있던 일 때문에 지금도 행복해하거나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흥분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래전 일인데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죠. 옛날에 좋은 추억이 있으면 지금도 기분 좋죠. 그런데 한 20년 전에 된 일을 지금도 막 분노하는 경우 그것도 있어요. 그 평생 하늘 안고 사시는 분도 많지요. 그래서 이 지금 과거 오래전에 있던 일이 지금도 우리의 감정을 지배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에서는 성령의 움직임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가, 여기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영적 생활은 주변 상황, 다른 사람, 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움직임,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여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죠? 이건 저한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목사가 그 얘기 다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
어느 교회 어느 목사에게 축도를 받든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거 축도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리나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감동, 우리를 움직여 주실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또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께서 역사,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 생활은 주변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영향을 받자.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경청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도 결국 바람에 휩쓸려 가서 감정에 굴복하게 됩니다. 즉 영적 생활에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함께 따라가는 또 함께 일하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믿는 사람도 아무리 믿는 사람도 결국 감정의 동요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론은 이 반어법이죠. 결론은 우리 성령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우리 따라갑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헨리 나운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가자.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좋다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인정하신 건 베드로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화나고 흥분했을 때 칼을 빼들었어요. 칼을 빼들고 막 휘둘렀어요. 그래서 귀를 잘랐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정말 그 귀를 자르려고 정조준을 하고 귀만 잘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목을 치려고 휘둘렀는데 다행히 빗겨나가서 귀가 잘려나간 거죠. 즉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로도 살의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할 만큼 감정의 동요에 휩싸였고 그리고 그 감정 따라 칼을 휘두르기도 했어요. 그러니 그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감정이 파괴력이 큽니다. 사람이 그만큼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려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니까 그래요. 이게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저를 성품을 갖다가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제 성품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하고 싶죠. 근데 어느 순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한계가 너무 분명하구나.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것도요, 저도 고백합니다. 꼭 이렇게 좀 이렇게 실수하거나 좀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잘못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셔서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이게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감정을 동요한다는 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야 될 텐데 내가 이래가지고 자꾸 하나님 영광 가리우네요. 도와주셔서 저를 쳐서 굴복시키셔서 그래도 나 좀 최소한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가리우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성품도 그래서 113성 자꾸 성찰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께 의지할 때 그럴 때 감정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감정과 영적 생활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정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감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그래도 감정에 의해 쓰러질 때가 많사온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신앙생활, 성숙한 믿음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